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본문으로 세례 요한 그에게서 나를 찾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지난주 본문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증언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의 전도와 그리고 설교와 간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를 증거하셨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동시대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또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일컬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 그는 경건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1장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이 증언하기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윗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윗이 24반열로 24반열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짜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이 제사장 이 반열이 완전히 이제 폐기됐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온 이후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이 복구된 이 반열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바로 제사장 사가랴였어요. 그의 아내는 누구였냐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을 증언하기를 6절에서 이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주님의 시대에 참 보기 힘든 경건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도
바로 자녀들에게까지 그 경건을 물려줄 수 있는 경건한 가정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그 처지가 어떤 처지였냐면 잉태를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잉태를 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선지자라는 그 직분은 세례 요한 이후에도 계속 성경에 나타나긴 하지만은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예언가로서의 그 선지자로서는 종지부를 찍는, 구약의 선지자로서는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빛을 비추는 인물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그런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잉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지금은 아이 없는 잉태치 못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시대를 바라보는 아픔이 우리 안에 있고,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런 아픔. 오늘 보면은 이 사가랴가 이 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난 것이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성취하실 때 누구를 통해 성취하셨는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증언에 의하면은 사가랴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불임까지 갔는데, 이제 불임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가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함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고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수록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불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곳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인재들이 이곳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끈질긴 간구와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합당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계시해 주었어요. 이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붙여라, 그렇게 했는데 사가랴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인간의 이게 실존이에요. 기도는 계속 해놓고 믿지는 못해요. 이제 준다 그러니까 설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의 징조로서.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돼서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직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에게, 엄마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아이 이름도 사가랴로 지읍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은 그 남편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이름을 아니다, 사가랴라 하지 말고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손짓 발짓하면서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름 뭐로 지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름을 적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가정에 보내주신 인물임을 그 이름을 통해서도 확증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요한은 자라나면서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의 생활 양식은 어떠했냐면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굵은 가죽띠를 메고 그리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역시 털옷하고 허리띠 하나만 차고 있었으니까 검소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적용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굵은 가죽띠를 차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상징성이에요. 무엇이냐면 그가 구약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엘리야가 어떤 복장으로 살았냐면 바로 이런 복장으로 살았습니다. 털옷과 그리고 굵은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 죄에 물든 세상을 꾸짖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역이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제 엘리야를 다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털옷과 가죽띠를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의 어떤 가난, 어떤 그 청빈한 삶, 이곳에 이제 지나치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가난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무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 넘는 묵시가 잠잠하고 하나님의 묵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잠자고 있던 묵시가 깨어나는 거예요. 계시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경건한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요한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보내신 분도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 있고 또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박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를 그런 환경 속으로 보내셨는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외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 어둠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절망이 있고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쓰임받기,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보다 더욱이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해지라는 그 주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그 심장을 찌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도 절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어두운 그 우리의 그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절제된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절제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고통은. 그러나 그 고통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내 힘으로 뿌리치고 나가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 고통 속으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과 그 부르심의 그 이유를 늘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반죽을 발로 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발로 꾹꾹 밟는 이유는 무엇이죠? 토기장이는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반죽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그렇게 연단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 중국 교회의 그 부흥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내내 보면서 한 50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영상이었는데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대략 1960년도대 정도인 것 같아요. 중국에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모택동이 일어서면서 중국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선교사 추방령이 내려지고 이제 그 선교사들을 의존했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목자 잃은 양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 정부는 교회를 삼자교회로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삼자교회는 무엇이냐면 이제 오직 나라에만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그런 어떤 국가에서 주는 그 원칙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삼자교회인데, 삼자교회에 속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한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최소한 20년 이상을 다 감옥에서 소진하고 그렇게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20년을 옥고를 치르고 나오니까 그들이 다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 75세에 출소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참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는 주장해서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근데 이 정부에서 자기가 고백하지도 않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짓 진술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추록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너는 그렇게 가서 당신은 그냥 나가서 자유를 얻어서 사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고 그것은 거짓 진술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은 나를 내보내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거부할 생각이 없다. 근데 뭐 감옥에서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분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 근처에다가 쪽방을 만들어서 무려 그분이 죽을 때까지 일주일 중에 5일을 금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조금씩 식사를 하면서 생명을 부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로. 그렇게 20년을 넘게 어떤 여자 성도분도 그렇게 20년을 넘게 감옥에서 고통받고 나와가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인생들이 다 이제 소진됐잖아요. 이제 주름살이 다 져가지고 이제 저물어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때부터 사용하셔서 붙잡아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옥고를 치르고 나온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나오니까 희한하게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이분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이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오늘날에 정말 그 화면에는 정확히 제가 산술적인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화면에 보니까 대략 7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 모진 옥고를 치르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에는 결코 헛된 고난이 없습니다. 거저 받는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사명지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홀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하기 버거우시고 외로우실 때 많잖아요.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 어두운 시대와 그 어두운 가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연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정금같이 빚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왔는가? 어떤 사람으로 왔는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 임무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는데 요단강에서 그 세례 자체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세례를 주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사역에 앞서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영적인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 죄악에 뒹굴고 있던 사람들을 회개를 촉구하게 하고 물 세례를 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회개를 먼저 행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찬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찬사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인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사역의 중심에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전해진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힘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세례 요한의 그런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 비난받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목회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애초부터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난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그 초대교회 시절의 그 교회가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들을 욕하고 그러면서도 모욕을 보이고 하면서도 그들에게서 어떤 남다른 것을 보았어요.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구별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받았던 핍박이 아니라 그들의 구별됨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그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핍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이에요. 구별됨이 없는,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삶, 이기적인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탄을 받는 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지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존재하는 곳에 애굽의 파라오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이 땅을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될 유일한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가치임을 믿으십시오. 자, 크게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에게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증언하러 왔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 심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의 그 피 속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콜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향한 유일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오시면 우리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집중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전에도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그랬지만 제가 급진적으로 회심하게 된 그 시즌은 바로 20대 중반이었어요. 방황하다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에도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삶의 관점이 다르니까 모든 그런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지도하면서 한 사람 붙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 다녔던 5명의 청년을 교회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참된 증언이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언제나 주제에 부합한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결론은
예수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되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심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도, 내가 바라야 될 인생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삶의 집중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은 바로 7절 말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의 방향성, 그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방향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한 번도 흐트러지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일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한 곳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야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방황하는 이유,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삶이 집약적이고 능력이 있고 그들에게 이렇게 폭발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며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며 그 생명이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그들의 삶의 포커스가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약된 그 포커스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능력이 폭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회복과 삶의 목적과 참된 비전을 사람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만 부활이 있어요. 모든 것은 얻어도 죽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왜 존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주 복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이 어디 위에 계세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누구와 함께 하신가? 복음 때문에 거절받고 복음 때문에 모욕받고 복음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참는 사람들, 그 삶 위에,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는 기품을 가지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싸매는 포장,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 향기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 빛 뒤에 감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인기가 사라질지라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기도 중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제 그 기도 사역 중에 받은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제게 가장 큰 격려가 되었던 것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이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니 건들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주님이 이곳을 통치하신다면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귀한 영혼들이 변화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한 구석으로 치우쳐서 한 구석으로 몰려서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제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들이 그들이 그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출중한 외모를 가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대기업 총수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하여튼 백마를 탄 왕자 같은 그런 엄청난 그 환상적인 그런 역할을 맡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배우를 보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그것을 그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배우에게 팬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원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물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없는가? 오직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환난 가운데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이 썩어지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전면으로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들에게 입혀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최고의 동력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이 세례 요한의 그 열정과 세례 요한에 가득 차 있던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